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걸음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경 속 증인들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사도행전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시선을 두시는 그곳에 우리의 평생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귀한 렘넌트들이 귀한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비롯한 사도행전 8장 전체를 봅니다. 빈 곳, 무너진 곳, 버려진 곳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요. 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성취의 길을 여셨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에 앞장섰던 사울은 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큰 위기를 당한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여정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사건, 위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핍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게 하셨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자 빌립을 준비하신 거죠.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전도 이야기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운동한 것,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역을 하도록 준비된 빌립의 준비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7 집사는 아무나 세웠겠느냐?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서 행정,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복지, 구제, 사역, 봉사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현장에서 자기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교회 안에 어려운 일,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올인할 수 있도록 생을 걸고 도왔다는 말이죠. 이런 걸 그냥 지나가던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시켰겠냐? 아닐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전도자의 한을 아는 사람, 전도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섬기고 조금도 다른 동기 없이 조금도 다른 목표나 의도나 사심 없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세웠겠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세웠겠죠. 머리로만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정, 경험, 짬밥 이런 걸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7 집사를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수천 명 제자들이 지금 훨씬 더 넘게 있었을 건데 마가다락방에서 3,000명이 처음에 복음 받았고 남자만 5,000명이 나중에 복음 받았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숫자만 세도 8,000명입니다. 8,000명 중에 뽑은 7명입니다. 아무나 세웠을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공생의 3년과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제자였을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에서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고 복음의 넓이, 깊이, 길이, 크기를 다 아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미션들을 주셨잖아요.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 후대 살려라. 이 미션들을 붙잡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 살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 제대로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빌립에게, 그런 7명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응답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빌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7명 중에 한 명은 빌립이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빌립에게는 문제도 위기도 전도를 위한 최고의 발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빌립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의 복음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빈 곳이었고 무너진 곳이었고 버려진 곳이었고 사각지대였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때였잖아요. 이유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이야기하면서, 지난번에 아마 올 초에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하면서 좀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니까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아수르가 강제로 외국인들을 집어넣어서 통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했죠. 약탈혼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피가 섞인 민족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혼혈된 사람들, 집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슴 아픈 역사인데 이걸 두고 품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순수성을 저버린 인간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복음의 중심이 아니니까 저 피가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하고, 어느 정도 그랬냐면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사마리아 땅 들르지도 않고 어디 가로질러 가야만 제일 빠른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땅이었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빌립이 이 핍박 시간표 속에서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무리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그 복음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까?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 치유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단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 지도가 바뀝니다. 악신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귀신이 물러가는 거죠. 귀신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질병도 치유되고 많은 영적인 흐름도 바뀌는 치유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하면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고 나서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고 나서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니까 재앙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한 것을 이 백성이 지금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재앙 막아야 돼요. 복음 운동 할 때만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 운동 제대로 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큰 기쁨이 온 지역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한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러서 중요한 한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빌립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십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가서 보니까 광야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마차 하나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를 타라. 그래서 히치하이킹 하듯이 아마 탔겠죠. 하나님이 완전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 열쇠가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급했던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입수를 해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종이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파피루스 이런 데 기록하기도 하고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양피지라는 것은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하잖아요. 스크롤,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 휴대폰에 스크롤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스크롤이 길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원래 두루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종이처럼 이렇게 글을 쓰니까 얼마나 그게 두껍겠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 쓰지도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쫙 써가지고 스크롤로 이렇게 돌려서 두루마리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일이겠죠. 비싼 거겠죠. 지금 그걸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읽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 성경책을 필사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꽂아놨거든요. 회당 가야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읽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지는 거죠.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글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글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 얘긴지를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읽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본인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하기 너무 쉽잖아요. 이 말씀에 주인공이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대로 사시고 이대로 죽으시고 이대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내시가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거기서 헤어지고 내시는 자기 길을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만남이면서 마지막 만남이었던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곳도 살릴 수 있습니다.
빈 곳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버려진 것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영원한 역사 일으키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이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빈 곳, 버려진 곳은 결국 마귀가 다스리게 되고 거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춰지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인 사탄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빛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고 무너진 개인 현장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는 흩어진 자 있다? 그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고 이사야 52장 7절에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걸음이 전도자의 걸음이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걸음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는 흩어진 자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빈 곳, 무너진 곳, 버려진 곳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오직 복음 증거될 때만 이 일 벌어지니까 여러분 통해서 오직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성경 속 전도자들의 걸음처럼, 성경 속 흩어진 자 남은 자 전도자들의 걸음처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가게 하옵소서.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 살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밤에도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한 주간과 평생 걸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사랑의 말씀에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